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 부흥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으로 화살 및 방패 기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살 및 방패 기도.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화살 및 방패 기도. 그러니까 오늘은 화살 기도, 방패 기도 두 가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까지 간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때 기도 부흥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하면 기도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 때는 이미지형 기도인 성막형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주기도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젯밤에 드렸습니다. 어젯밤에 말씀드린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을 따라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자신들이 하는 기도와는 다른 무언가 생동감을 느꼈고, 무언가 다른 아주 신비로운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한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아가 우리의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해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닿으면, 진실한 마음, 정말 믿음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은혜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한 내면, 그 다음에 갈급한 심정,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한 것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보다 더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에 따라 우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스승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면 우리의 기도는 정답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을 반드시 하라고 우리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엄밀히 따지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간구이자 요청입니다. 대체로 그렇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야죠. 영화롭게 해야죠. 즐겁게 해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내 백성은 그로 하여금 나를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창조의 섭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한다면 기도 또한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순위의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내용,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거를 우리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우리 피택 장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사회적 약자들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서 사회의 불의와 부패와 또 불의와 악이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가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이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떤 영적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앞서야 한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상의 필요에 대한 의탁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이 누구에겐 정말 먹고 사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누군가에게는 뭐 지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또 뭐 재물 물질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하여간 일용할 양식을 날 하루하루 살 수 있는 힘을 달라, 양식을 달라, 필요를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통해서도 또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님들, 기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 되게 말씀 여쭤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내 삶은 평안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왜 기도할 게 없어요?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지 않는 사람의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예요. 반드시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보다 또 앞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죠. 네 번째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같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 끝 이후에 14, 15절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부가적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불편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셨어요. 죽기까지 그리 하셨어요. 조금 나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그냥 막 보복을 하고 미워하고 막 못 살게 하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보는데 개 중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그냥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막 사는 것도 싫고 막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세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를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와 인도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날마다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모범 답안, 기도 내용에 대한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기도, 이 5가지의 기도 내용은 여러분의 기도에 꼭 포함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에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꼭 들으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가 부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제의 말씀이고요. 자, 이제 오늘 화살기도 또 방패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기도와 방패기도는 또 다른 기도의 우리의 방법이고요. 우리 기도의 부흥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들이 잘 소유하고 잘 알아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기도 방법들입니다. 화살기도와 방패기도, 이 두 기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공통점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화살기도도 그렇고 방패기도도 그렇고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화살기도와 방패기도의 공통점 두 번째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5초에서 10초 안에 끝내야 돼요. 찰나의 순간에 막 해야 하는 기도예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기도예요.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세 번째로 당연히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하려면 기도가 길어야 됩니까? 짧아야 합니까? 짧아야 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화살기도와 방패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긴급한 상황. 이 긴급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막 영적으로 나를 공격해요. 그래서 막 마음과 생각이 막 갑자기 힘들어져요. 염려와 근심이 막 나를 엄습해요. 막 불안감이 막 나를 휘감아서 막 죄의식이 나를 휘감고 해서 막 나를 막 괴롭혀요. 막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요. 이런 순간이 있고요. 또 누군가 막 나를 막 모욕해요, 참소해요. 그래서 막 내 마음이 막 힘들어요.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에 막 휘말려요. 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나쁜 일 아니더라도 좋은 일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바이어와 계약을 하는 순간이에요. 또 우리 학생들 시험을 보는 순간이에요. 또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에요.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일상에서 벌어지는 순간,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기도가 바로 화살기도 혹은 방패기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신속하게 해야 하고 짧아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이 화살기도와 이 방패기도를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화살기도의 정의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살기도는요, 이 영혼의 활을 당겨서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언제? 긴급한 순간에. 한번 다시요. 화살기도란 긴급한 순간에 나의 영혼의 활을 당겨서 하나님께 이 기도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기도예요. 한 번 더 다시 할게요. 화살 기도란 긴급한 순간에 나의 영혼의 활을 당겨서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기도, 구원하심을 받는 기도가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긴급한 순간이란 여러 가지 순간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막 영적 공격을 할 때, 또 순간 막 긴급한 순간이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그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간에 반드시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활시위를 당겨서 내 영혼의 활을, 하나님 앞 화살을, 활시위를 당겨서 기도의 화살 앞에 쏘는 거예요. 순간 도와달라고, 그 순간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이 화살 기도를 순간순간 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 기가 막혀요. 나는 몇 마디 안 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나를 살려달라,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시기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때 화살을 확 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임하는지 예상치도 못하게 막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고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막 사건 사고가 술술 풀리게 되고, 막 갑자기 마음에 담력이 생기고요. 예, 저는 예전에 음악을 했던 사람이라서요, 뭐 앞에 나가서 뭐 노래도 해야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막 이럴 때 참 이 화살기도 많이 했어요. 무대 뒤편에 이렇게 서서 나갈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그때 막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잘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고요. 목사가 되고서도 요즘 많이 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화살 하나님 앞에 쏘고 왔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신다고 할 때는 대체로 좋은 일 있으면 안 찾아오세요. 예, 좋아요, 감사해요. 꼭 찾아오세요. 힘드실 때 꼭 같이 오세요. 목사는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힘든 일이 있어서 오시는데 미리 오시겠다고 약속을 잡으면 제가 이렇게 저렇게도 알게 모르게도 알아보고 또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막 지혜도 구하고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미리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서거든요. 만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냥 문 열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분을 만나러 제 접견실에서 그 상담실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곳에 문을 여는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꼭 필요한 말을 전하게 하세요. 그냥 들어가는 거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는 거와 화살 기도를 확 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순간 긴급한 상황에 우리는 성도들은요,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기도는요, 반드시 내 영혼의 활시위를 당겨서 하나님 앞에 화살을 기도의 화살을 쏴야 돼요. 이게 생활화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살 기도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화살 기도를 꼭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화살 기도의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화살 기도의 유형과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화살 기도, 저와 여러분이 실천했으면 하는 화살 기도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지금까지의 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드리는 짧은 기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막 공격해서 마음 막 힘들게 할 때 갑자기 힘들어져요. 그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활시를, 영혼의 활시를 당겨서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확 그 순간에 화살 쏴야 돼. 두려워하기 전에 빨리 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긴급한 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영혼의 활을 하나님을 향해 쏴야 돼. 기도의 화살을요. 이런 주어지는 상황에 긴급하게 드리는 짧은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것을 했어요. 그 말씀 한번 볼게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이고요.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기도 잘 봐야 합니다. 2장 2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습니다. 아멘 합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물은 거예요. 왜 이렇게 근심하냐? 왜 근심해요? 수익 동안 근심하면서 뭐 금식도 하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수척해졌겠죠. 왕에게 말하기만은 남은 거예요. 나를 보여주시네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내 민족을 구원케 해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왕이 과연 허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자신이 신이 많은 신하를 그곳에 타지로 보내겠어요? 한 사람이 아까운데.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한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반란을 일으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함부로 이게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것 때문에 수개월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4절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짧은 순간에 뭐 했어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화사의 기도 쓴 거예요. 그 순간에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하냐? 내가 너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자기 말하기에 앞서서 잽싸게 뭐 한 거예요? 화사의 기도를 쓴 거예요.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떤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하고 없어서. 순간 기도한 거예요. 자, 화사의 기도를 쐈어요. 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절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각 서쪽 총독들에게도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도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쉽게 허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신뢰하는 신하를 타지로 보낸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일단 가서 성벽을 재건한다. 이건 반란을 책동하려는 거 아니야. 어떤 왕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잿더미로 만든 곳을 다시 이 민족이 다시 되살아나도록 반란이 많았던 시대에 그 성벽을 재건케 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왜 왔느냐, 무엇 해주기 원하냐 물었을 때 하나님께 화사의 기도를 딱 쐈더니 왕과 왕후의 마음이 좋아져서요, 허락한 정도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쓴 모든 제목들까지 다 줬어요. 그리고 가는 과정에서 행여 누가 방해할까봐 그 각 지역에 거쳐가는 지역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무사 통과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더니 다 들어줬어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화사의 기도의 능력은요, 이렇게 위대할 수 있어요. 순간이거든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다 보면 순간 긴급한 상황이 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지 염려 근심부터 하지 할 것이 아니고 잽싸게 우리 신앙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시를 당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화살을 확 쏘세요. 이게 화사의 기도예요. 이것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사의 기도의 유형, 첫 번째 유형은요, 이렇게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서 긴급하게 드리는 짧은 화사의 기도가 있어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기를 원하는 화사의 기도의 유형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긴급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화를 당겨서 기도의 화살을 쏠 것 말고 정형화된 화살을 준비해서 그 필요에 따라 순간순간 화살을 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화사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긴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짧게 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똑같아요. 긴급한 상황만 아닐 뿐 내 하루 24시간 일과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어느 순간이든 좋아요. 이 여러분이 신속하게 쏠 수 있는 화살 기도문을 준비해서 필요에 따라 이 화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느닷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이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형화된 아주 짧은 기도문을 자신들이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계속 이 기도를 진심을 담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통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전통이 어디로 빠져버렸냐? 동방정교의 예수 기도문으로 남아있어요. 동방정교회는 카톨릭이 동서로 분리되면서 로마 카톨릭은 서쪽이고 동쪽의 동방정교회는 쪽으로 갈라졌죠. 지금은 러시아 안에 있어요. 총본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정교의 예수기도문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어 라틴어는 이랬습니다. 끼리에 이예수 크리스테 휘에 투테우 엘레이선데 메톤 하마르토툴, 이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짧은 기도잖아요. 이거를 그들은 시간에 따라 계속 반복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목숨이 막 예수를 믿으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찰나의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화살의 기도를 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정형화된 기도문이 여러분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화살 기도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이 화살 기도를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아침, 점심, 저녁 불안, 두려움, 초조가 올 때마다 드리는 정형화된 화살 기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아침에 조회하러 갈 때마다, 우리 교역자 조회를 아침마다 하는데요, 이 기도를 꼭 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별 기도도 짧은 기도라고, 신속하게 하는 짧은 기도가 화살 기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뭐가 아름다워요? 대부분 아름답지 않게 생각하죠. 근데 이 기도를 자꾸 반복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워져요. 기도대로 내 눈에, 제가 보기에. 그러면 뭐 순간순간 화도 나고 막 뭐라고도 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인데, 뭐 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전사님한테도 막 뭐라고도 막 하고도 해요. 막 가끔은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 동력자로 다 불렀는데 얼마나 또 감사해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금방 다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일단 사랑하고요. 그리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하루가 또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돼요. 점심에 제가 점심을 먹고 제자리에 와가지고 날마다 하는 첫 마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딱 세 문장이에요. 요거 해요. 요거. 그리고 밤에 이제 다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제가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문이에요. 이거 화사의 기도예요. 저만의. 오늘 밤도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으소서. 요 기도예요. 요 기도. 뭐 대단한 기도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기도문도. 그런데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 가족도, 제 가족도, 또 우리 성도들도 주의 보혈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분만의 정형화된 기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도 기도를 이렇게 화사의 기도를 필요한 순간마다 신속하고 또 어떻게 짧은 기도문을 화사의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영혼의 활시를 당기세요. 두 가지의 기도 화사의 기도의 유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급한 상황, 뭐 어떠한 상황,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그때 주저하지 말고 잽싸게 느헤미야처럼 화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런 유형의 화사의 기도가 있고, 그것 말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렇게 생명 걸고 했던 기도, 순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순간순간 찰나를 넘어갔던 것처럼 이 정형화된 기도를 딱 손에 쥐고요, 입에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만의 정형화된 화살 기도문을 좀 만들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두 번째로 화살 기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로 화살 기도가 이제 효과를 더 발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화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신속하고 긴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짧은 화살 기도를 기도의 화살을 하나님 앞에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전에 좋은 화살 기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준비해 놔야 돼요. 여러분, 이 화살 기도는 그냥 어제 오늘부터 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고, 지금 중세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라면 1에서 4세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5세기부터 중세라고 하고요, 1, 4세기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해요. 원시교회.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를 거쳐서 지금도 카톨릭도 열심히 해요. 그들은 열심히 해요. 우리도 열심히 해야죠. 이것은 우리 초대교회 신앙 믿음의 선배들의 전통이니까요. 좋은 거는 이어가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화살 기도를 잘 하려면,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사전에 좋은 기도문들을, 짧은 기도문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그것은 글에 보면요, 이런 이 화살 기도에 관해서 글을 남겨놨어요. 어떤 글을 남겨놨냐면요, 그는 그의 일지를 보니까요, 기도 일지를 보니까요, 상황에 따라 자기가 어떠한 화살 기도를 할지를 짧은 문장, 주어 수로 하나씩으로 해서 다 적어놨어요. 두려움이 있을 때, 이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엄습할 때 빨리 기도해야지. 내가 근심 걱정이 생겼을 때 빨리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빨리 기도해야지. 그리고 순간순간에, 이게 오래 앉아서 기도할 때는 오래 앉아서 기도하면 되고, 사람이 맨날 오래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런 일들. 그렇게 누구누구를 만날 때 빨리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빨리 해야지 하면서 기도문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오늘 이 화사의 기도의 설교의 내용으로 적용을 하면 좋은 화살들을, 영적 화살들을 사전에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사전에 좋은 영적 기도문들, 화살 기도를 만들어 놓으세요. 길게 하면 안 되고 주어수로 짧게 하나하나씩 단문으로 짧게 5에서 1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도문들을 상황에 따라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딱 왔을 때 뭐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화사의 기도부터 한다. 기도부터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기도부터 안 하고 뭐부터 한다? 염려 근심부터 한다. 그리고 나서 염려 근심 한참 한 후에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대부분의 분들 다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때 기도해.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느끼는 바는요, 신앙생활은 타이밍이에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해야 하고, 헌신해야 할 때 헌신을 해야 돼요. 이게 놓쳐버리면 받을 복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신앙생활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해. 내가 그 빠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순간을 이겨내야지, 염려 근심하고 뭐든 그냥 다 두드러 맞고 그리고 나서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고 회복으로 가려면 참 고단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과 도우심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냥 그런 일 닥쳐올 때마다 주저함 없이 화사의 기도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좋은 영적 화살들을 준비해 놓으세요. 그런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화사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 화살을 적시에 날리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긴급하게 당하면 말문이 막혀요. 기도부터 안 나와요. 기도부터 할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그냥 온전하지 않아요. 사탄마에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냥 마치 그냥 조건 반사하듯이 무조건 반사하듯이 그냥 나와야 돼. 그냥 어려운 일 생겼어. 이런 조건이 생기면 그냥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죠. 그냥 기도 화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제일 잘하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양궁이죠. 양궁. 여러분, 양궁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테지만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88 올림픽 때부터 지난 파리 올림픽 때까지 여자 양궁이 10연패를 했어요. 10번 금메달을 연속으로 땄어요. 그러면 40년을 1등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40년을 1등을 계속한 거예요. 여자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것을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일단 양궁 대표 선수 되는 것도 어렵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되고 나서 어떤 훈련을 하냐? 최소 하루에 활을 몇 번 쏘냐? 몇 번 쏠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00번을 쏜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00번 정도 활을 쏘는 데 있어서 한 번 땡기는 데 있어서의 장력, 근력이 얼마나 소모될까요? 필요할까요? 제가 다 찾아봤어요. 18kg의 무게를 드는 거에 힘이 한 번에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쌀한가마니가 20kg라고 하는데 18kg라고 할까요? 여러분, 18kg의 쌀한가마니를 1000번씩 들 수 있어요, 날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이 사선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70m예요. 이 관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m 25. 70m 밖에서 1m 25가 보일까요? 1m 25건 큰 관역, 빨간 거, 노란 것까지 다 포함한 거, 까만 것까지 다 포함해서 파란 것까지. 그러면 10점 만점 그 관역은, 동그란 관역은 직경이 얼마나 될까요? 12.2cm. 요만한 거예요. 70m 밖에서 이만한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그냥 쏘는 거예요. 감으로 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쐈으면 대충 감으로 쏘는데 다 맞냐고요. 그게. 그러나 여러분, 화사의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영적 활시를 긴급한 순간에 적시에 확 날리려면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염려 근심부터 하기 앞서서 기도부터 하는 훈련이 돼야 하고, 좋은 기도문이 그냥 술술술 나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화살이 확 날릴 수가 있어야 돼요. 순서상으로도 이 기도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쏠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이 화사의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화사의 기도만으로는 기도 생활을 대체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화사의 기도는 기도 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땠냐?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내용, 느헤미야의 화사의 기도가 주된 내용이 4절인데요.
그 4절에 이르기까지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수개월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예. 화사의 기도만으로 모든 기도의 의무를 다 했다, 기도 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화사의 기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도우심을 받는 긴급 상황에서 하는 기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위력이 뛰어나요.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되, 중요한 것은 뭐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의 평상시에 교제의 끈이 있어야 한다,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사의 기도 되셨습니까? 자, 이제 방패 기도로 넘어갈게요. 방패 기도. 방패 기도도 화사의 기도와 똑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하는 기도고 짧은 형식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패는 말 그대로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예요. 화사의 기도와 유형이 비슷해요. 성경에 나타난 이 방패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 척깨와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러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자, 이 사도행전 12장 요 내용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얘기냐면요,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핍박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야고보가 순교를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시켜요. 죽을 날만 남았어요. 이 착고를 다 채우고요, 깜깜한 지하철 감옥에 가둬놨어요. 자, 그때 누가 기도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베드로를 위해서 방패 기도를 해요.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착고가 다 스스스 풀려나게 하시고 간수도 다 잠자게 하시고 문이 그냥 지나가면 확확확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다의 다락방에 갔더니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 성도들이 만나니까 방패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방패 기도의 위력이에요. 순간 죽을 위기의 그 순간에 이 성도들의 방패 기도 덕에 누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살아났어요. 방패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또 놀라워요. 방패 기도는요, 나 자신의 안위를 살피는 데서도 도움이 되지만 특별히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요. 참 이게 또 놀라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방패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죠. 아침에 남편 출근하면서 하는 거 보내면서 그 출근하는 등 뒤에다 대고 마음속으로 방패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 오늘도 지켜달라고. 자녀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방패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방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실 것이고 자녀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많은 기도가 필요치 않아요. 그 순간에 적시에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방패 기도를. 이 기도를 꼭 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방패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방패 기도를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로 사전에 역시 좋은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는 건 좋은 방패 기도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좋은 방패를 일단 만들어내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좋은 영적인 방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좋은 재료가 뭘까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이 방패 영적 전쟁에서 치를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신 말씀인데 방패를 가리켜서 믿음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방패 기도에 있어서 좋은 방패는 방패의 소재는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순간 하나님 앞에 방패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반드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남편, 내 아내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냥 잘가 이렇게 보내지 말고 방패 기도로 보내세요. 방패 기도로.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고 예배 잘 드리세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에 오늘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방패 기도를 하세요. 요 좋은 영적 방패를 만들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또 하나 우리의 방패의 기도가 효과가 극대화하려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방패 전술은 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봅시다. 이게 바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예요. 스쿠툼이라고 하죠. 이 방패를 갖고 지중해 일대를 100권을 다 차지했어요. 방패 절대로 들고 혼자 날뛰지 않아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최강의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건 저렇게 조직력 있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를 가지고요. 스쿠툼이라는 방패예요. 유명한 거예요. 전술이요. 방패는 혼자 하지 않아요. 연합해서 하는 전술이에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자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이번 주 안에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 중보기도와 파장형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사실만 주지하고 계세요. 혼자 방패를 드는 것보다 함께 방패를 들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요 얘기까지만 드릴게요. 누구를 중보기도자로 세울 것이냐? 반드시 중보기도자로 세워야 될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냐? 첫 번째로 부모님. 믿음이 없는 부모라도 상관없어요. 예, 자식이 죽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별 신을 다 불러가면서도 기도할 거야. 그런데 가르쳐요.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저는 부모님이 없는데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떠나가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영적인 부모인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계시죠? 두 번째 부류, 여기를 꼭 중보기도자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건 안 하건 여러분 선택인데 반드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세운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 2000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